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에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 때문에 구렁이 생겼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 귀를 막았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손을 뻗쳐 너를 돕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때마다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움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왜 그러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고 손을 뻗쳐 돕지 않은 까닭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실과를 네 임의대로 먹어라 풍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 꼬드김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가 죄를 지면 아담 혼자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도 동일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다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는 뭐냐? 아담이 그 죄를 범함으로 아담의 그 풍요, 에덴 동산에 누렸던 모든 풍요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땅을 파며 땀을 이루고 농사 짓지만은 그 땅도 그를 버렸는지 엉컹키가 내고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힘쓴 만큼 열매가 나오지 않더라. 왜? 죄 때문에 소유할 능력도 잃었다 하는 것을 말하죠.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1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지고 저주를 받음으로 질병이 생겼도다 하면서 암병부터 개창병부터 미침가부터 다 이런 것들이 그 죄악 저주 때문이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저주 때문에. 또 너희가 소유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그 신명기 28장 30절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뭔 소유가 잃어버렸느냐? 집을 다 졌는데 정말 차업이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했는데 딴 남자가 슉 채워버려갖고 그런데 여자를 잃어버립니다. 과실을 맺히려고 주렁주렁 매자는데 태풍이 불어서 내일 모레면 따야 될 그 과일이 다 떨어지고 맞는다 이거예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려고 그랬는데 강도떼가 와서 소를 다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죄 때문에 소유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까닭 없이 오는 건 없어요. 잠언서 26장에 보면 2절에 제비가 하늘을 날도 참새가 하늘을 날도 뜻없이 날아다니는 것이 없다.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다. 우리의 정말 우리가 문제 있는 것 다 이유가 있다.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천국 이루지 못하는 것도 죄 때문이죠. 죄가 있는 자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도 보면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정말 형통할 수 있는 것도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왔던 죄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무한한 죄를 범하거든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길자를 살피면서 맨날 우리에게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죄악의 씨앗을 뿌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죄는 계속 알게 무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새들이 하늘에 나르다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동차에 그냥 새 똥들이 그냥 뭐 바다다닥 떨어져. 그럼 뭐 기러기 떼가 그냥 지나가다가 배설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자동차에 푹 떨어집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냥 하늘에서 두둑 떨어져 버린 것처럼
죄가 그냥 우리에게 길 가다가도 툭툭 떨어지고 죄가 막 심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죄는 막 쌓여만 갑니다. 하루하루 쌓여만 가고 있다. 저도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돌이켜보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죄를 졌어. 그래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나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고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서 기억 남는 사람들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빕니다. 그러나 또 기억나지 않는 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억나지 않는 죄들도 많다 이거예요. 그 죄라는 건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도 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생기고 기억나지 않은 죄 때문에 고통고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꼭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죄의 문제는 물로 빤다고 해서 빨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이요, 그가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진 것은 뭐라고요? 저주 담당하려고. 그가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갈라디아서 보세요. 3장 13절에 십자가 진 것은 그냥 돌로 맞아서 주님이 죽으시면 될 텐데 왜 십자가 죽었냐? 우리 저주 담당하려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데 주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고통받을 문제는 없어요. 그 주님이 다 담당해 주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려고, 너희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오셨다. 그러나 오셨을지라도 죄를,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피를 흘렸으니 너희가 각각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사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너희의 모든 죄 있는 자들아 내게와 변론하고 회개하라.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시게 하리라.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리라. 회개하면 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내게와 회개하면 다시는 너희의 불법을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왜 이 땅에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시고 긍휼을 베풀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자박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긍휼을 베풀러 왔으나 니들이 와서 내게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네가 가져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이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해 줬으니 너희는 그 내게 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죄 없다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므로 너희 죄가 그대로 내가 있느니라. 회개하는 것만 싹싹 지어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일평생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죄 안 짓는 게 능력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나게 해야 되니까 성령이요, 이 죄가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만 나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정말 우리 회개의 능력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만 하면 되는데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가 봤더니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저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방타고 하루 종일 아버지 일주일 내내 정말 술 먹고 방타고 타락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건데 뭐. 저 사람들 술 먹고 다 하잖아. 저 사람들 우상 숭배하잖아. 다 하는데 뭐 내가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면서, 나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그들과 똑같이 하면서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는 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는 그걸 죄라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똑같이 죄라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떠나면 죄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뭔 죄입니까? 선악과 따먹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지요. 불순종한 게 죄라 이거예요. 이와 같이 첫째째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더라. 두 번째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내가 무슨 뭐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이래가면서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도 회개도 잘 안 나와요. 혹시 옆에 사람 들을까 해서 굉장히 조심 쫙막 기도했다가 회개할 때도 그냥 쫙하게 아주 들을까 봐. 그 회개 왜 안 하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냐? 낮추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가 겸손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나를 낮추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회개하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이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욥이 말이에요, 당대의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당대의 거부라고 그랬어요. 거부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그룹이나 정정회장 정도 이런 재벌급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 양떼가 막 5,000마리가 되고요, 낙타가 3,000마리가, 어마어마하죠. 낙타가 한 마리가 더 어마한데 3,000마리가 됐을 정도로 양떼가 5,000마리가 돼. 밭과 전밭은 엄청 큰 거부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섬기지. 그랬더니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도 많고 자식도 많고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섬기지, 물질만 싹 뺏어가면 하나님 원망할 거리요. 아니다. 욥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안 그럴 거다.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확실한다. 저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재물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재물을 싹 걸어가죠. 근데 사탄이 아니까 겉으로는, 그 속에서는, 뒤에서는 사단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도적이 와서 양떼를 다 뺏어가고 도적이 와서 낙타를 다 뺏어갔어. 그 겉으로 보기엔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뒤에서는 뭐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한 거다, 사단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 곧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고통, 내내 가정에서 다툼이 오는 것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싸움을 붙이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불타버립니다. 자식도 태풍에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도 욥의 믿음은 견고해요. 끝까지 주시니도 여호와요, 취하니도 여호와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한들 내가 어찌하리요. 신앙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또 사탄이 또 치니까 질병이 걸려서 온몸에 질병이 걸리고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도록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이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떠나라. 그 믿는 하나님이 뭐이 너를 도와줄 게 뭐냐 하면서 부인도 그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식 죽었죠. 부인 떠나갔죠. 재산 다 불났죠. 완전 질병에 걸렸죠. 완전 절망해요. 응? 그럴 때 그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가 멀리서 욥을 만나러 옵니다. 보니까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버려졌어. 그러니까 새 친구가 왔고 무슨 말을 위로할 수도 없으니까 눈물만 흘리면서 같이 7일을 같이 있는 동안에, 그때 7일 동안 있을 때, 야, 욥의 믿음이 주신이 더 여호와여 치안이 더 여호와라고 말했더니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요. 신앙이 변하는 걸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난 서서 욥기를 계속 읽으면서, 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주신이 더 여호와여 취한이 더 여호와 다 뺏겨도 전혀 변함이 없던 신앙이 욥기 3장을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환탄합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겠으면 좋았죠. 이 땅에서 내가 빛을 보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 유산됐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겁니까? 하며 자기를 막 학대하며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바로 1장 기정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찬양했다가 3장 되면서부터 금방, 자 한번 보세요. 자 3장, 욥기 3장 1절, 욥이 변한 게 4단계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변합니다. 이제 자기를 이제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계속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계속 자기를 저주해요. 자학합니다. 자학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바로 욥기 3장에 자기를 자학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쭉 하다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한번 내가 변론해봐야겠다, 왜 내가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을 줬는지 한번 변론해봐야겠다 하고 그 욥기 23장을 보면은 딱입니다. 자, 욥기 23장 1절부터 보세요. 이제 2단계에서 3단계 변화로 이제 갑니다. 따지러 가는 거죠. 자,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주님께 찾아가서 발견해서 주님께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내 말이 맞을 것이다, 내가 맞을 것이다 이거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변론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또 얘기하죠. 23장 8절에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뵐 수 없고, 오른쪽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다 그랬어요. 찾아서 뭐 하려고? 자기를 변명하고 변론해보겠다는 거예요.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내 말을 옳다고 할 것이다. 아주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의를 드러내. 그러다가 친구 셋하고 계속 변론하죠. 변론을 하면서 나중에 그 27장에 찾다 하나님 못 찾으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 영혼을 죽여버리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해. 자, 욥기 27장 1절부터 보세요. 시작. 욥이 더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멸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신앙 욥이 변하는 단계입니다. 주인도 여호와여 치안이도 여호와여 했다가 3장에서는 왜 나를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가 보자. 27장에 찾아갔으나 23장에 찾아갔으나 찾지 못해. 그러니까 20장부터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 영혼을 소멸시키시고 내 호흡을 끊으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 아닌가?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여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도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들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줬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망하거든요. 불평합니다. 우리 문제가 없는 사람과 문제가 다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요, 하나님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따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면서 원망할 때가 많거든요. 욥이 아무리 원망하고 원망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란 얘기예요. 언제 해결됐느냐? 회개할 때 문제 해결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있다가 답답하니까 젊은 청년이 와서 네 분이 얘기하는 걸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과 그 친구분들 연세가 많아서 내가 끼어들기 뭐해서 듣기만 있다가 도저히 나이가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내가 말합니다 하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변론하고 논쟁을 하는데, 내가 의롭다 네가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번개가 어디서 떨어지는 걸 압니까? 이슬이 어디서 맺히는 걸 압니까? 구름이 어디서 생겼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알고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예요. 알면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노루가 쌍태를 뱄을 때 어느 숲속에서 그 새끼를 낳는지 압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교만하는지 몰라. 그 얘기를 듣던 욥이 그때야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내가 무지한 자가 내 입으로 말로 하나님을 내가 대적했습니다. 내가 깨달지도 못한 걸 가지고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 입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은요, 원망한다고 내 의를 드러낸다고 하나님과 따져봐 그걸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일이 생겼구나. 내가 기억도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나는 죄 없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주여 용서하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돼요. 자,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이제 자기가 스스로 내가 무지했는데도 그 말을 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치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입을 열어 방종 떨었다 이거요. 그러면서 5절부터 봅니다. 5절에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따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나 회개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 깨달으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섰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율법의 선생인 바리새인과 그리고 저 죄 많은 세리 두 사람이 섰더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섰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저런 사람들처럼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뒤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리를 먼저 의롭다 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의롭다고 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의로도 하나님만큼 의롭겠습니까? 하나님만큼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큼 전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용서해 주러 오신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두 왕이 있죠.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이나 다 범죄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 왕이 아마 더 심한 죄를 졌을지 몰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우리아 군사들을 천방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 우리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가 되는 군인을 저를 천방에 보내 죽여버리고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게 합니다. 99마리 양을 가진 그 사람이 한 마리 양에 가진 사람을 쳐서 그 사람 거를 뺏는 것과 같이 당신 부인도 여럿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부인 걸 뺏어 죽여가지고 뺏는 그 사람을 비오에게 깨닫고 그게 누구냐 하고 그런 놈은 죽여야지 했더니 나단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됐습니다. 내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고 난 죄악 중에 출생했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모친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했으니 나는 뼛속부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악 중에 죄악, 뼛속부터 난 죄인입니다. 내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신을 걷어가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통곡 자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달로요, 하나님께서 아멜렉 군대를 다 쳐서 그를 다 죽이라, 왕부터 호흡 있는 거 다 죽여라. 그랬는데 자기는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지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사로잡아 와서 짐승 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아니 이 짐승 소리는 뭡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짐승들은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제물로 쓰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할 겁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구나, 죄를 압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 사무엘에게 잡아서 사무엘 선지자요, 내가 비록 죄는 졌지만 백성들 앞에서 그냥 떠나지 마시고 나를 좀 높여주소서. 죄는 알아, 죄는 인정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자존심 때문에. 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니까 내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핑계댑니다. 뭐라고 핑계대요? 내가 양을 잡아온 것은 백성을 두려워서 한 것이지. 핑계댑니다. 핑계대.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먹었냐? 하나님 주신 여자가 먹으라서 그랬죠.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죠. 여자 때문에. 여자는 왜 먹으라고 하냐?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뱀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회개만 하면 다 끝날 거를 회개 안 해서 일이 커지는 거예요.
사울 왕도 회개하지 않냐고 죄는 알아.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을 잡고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대래 그 바지 쪽으로 잡는 걸 본다 이거예요. 자, 15장 30절 보세요. 사무엘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예, 내가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범죄 인정해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저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장로들과 사람 앞에서 날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합니다. 왕이 어떻게 회개하겠냐 이거예요. 왕이 어떻게 사람들 백성 보는 데서 회개하겠냐. 자존심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대래 높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과 사울의 차례는요, 죄를 안 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졌어도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핑계댈 게 없어요. 그냥 변명할 것도 없어요. 자기의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 생기면 엎드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자녀들을 불러서 야, 너 엄마 갔다 올 때까지 집에 나가지 말고 공부하고 있어라. 네 하고 나갔어. 그때 들어왔더니 나가서 놀다가 남의 자동차가 그냥 그 차를 기스내가지고 와가지고 그 차 주인이 와서 그걸 보상하라고 막, 야, 너 집에 공부해라 했더니 언제 나가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요. 철수가 날 불러서 철수 때문에 나가서 놀았어요. 근데 또 철수가 또 그쪽에 와서 놀아서 그쪽 갔더니 차가 기스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철수 때문에. 자기는 전혀 잘못 없어. 우리가 또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결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받아요. 니느웨 성이 멸망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파괴가 될 때가 됐으니 요나야 가서 그를 회개시켜라. 요나가 가서 그 니느웨 성에서 회개하라 하죠.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과 그 모든 자녀들까지 죄를 덮고 금식하며 회개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유를 딴 것이 아니라 문제 생기면 무조건 회개를 하셔야 돼. 하나님 뭐 때문에 하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문제 죄 때문인 걸 압니다. 용서하소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의 문제 생길 때 무슨 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시고 죄를 사해 주러 오시고 긍휼을 베풀러 오신 주님께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거든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 용서해 주면 다 끝나거든요. 우린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변명하고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말 그 바울이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 중에 죄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히려 저와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